예, 그 다음 질문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질문이 복잡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신년에 대해, 신명기 15장에는 면제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신년은 7년마다 오는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에 있는 절기로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절기로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그런데 신명기 15장을 읽다 보면 면제년이 나오는데 이 면제년에도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놓아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예를 놓아줄 때 자주 묵상되는 구절은 노예가 노예기를 희망치 않을 때는 귀를 송곳 뚫는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년은 7년마다 진행되는데 꼭 안식년이 곧 면제년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7년 주기지만 안식년과는 다른 연도에 진행되었나요? 예를 들어 둘 다 1년차, 8년차, 15년차 이런 식으로 안식년, 면제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인지, 안식년은 1년차, 8년차, 15년차 가는데 면제년은 3년차, 10년차, 17년차 이런 식으로 다른 연도에 7년 주기로 진행되었는가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러 보내도 찾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만일 질문 1의 답이 안식년 플러스 면제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신년은 면제년 바로 다음 해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면제년에서는 노예들은 다 해방이 될 텐데 신년에는 해방시킬 노예가 있었나요? 이 질문 복잡해서 간단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레위기 15장에는 신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신명기 15장에는 면제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신년은 7년마다 오는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에 있는 절기로 토지가 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 해방시키는 절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명기 15장 읽다 보면은 면제년이 나오는데 이 면제년에도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놓아줄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보세요. 신명기 15장 보면 1절에 매년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형제에게 꾸인 것은 그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참 좋잖아요. 이제 매년 7년째는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있더라도 7년 되면은 무조건 다 탕감해주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7년이 좋잖아요. 7년 되면은 무조건 빚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매 7년째 되면은 무조건 빚에서 무조건 다 탕감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뒤에 12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면제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상황 기술입니다. 12절 보시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여기 히브리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종으로 팔리면은 6년간 섬기면은 무조건 7년째는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는 면제년과 관계없이 일단 이 사람이 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무조건 1년, 2년 이렇게 가지고 6년 봉사하면 7년째는 무조건 해방시켜 주는 거니까 여기 면제년에는 무조건 제 7년이 돌아오는 그때는 무조건 다 빚 해방시켜 주는데 여기 노예로 된 면제년은 일단 어느 해에 들어왔던 간에 그 해로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섬기고 제 7년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는 면제년이고 7년은 여기 12절부터는 일반 인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면제년과 관계없이 무조건 6년 섬기면 7년째는 해방시켜 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7년째 해방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럴 때는 나는 이 주인과 평생 영원히 같이 살겠습니다 할 때는 귀를 뚫어가지고 그래서 귀 뚫린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람 종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이거 이해되죠? 이렇게. 이거 다시 이제. 자, 이게 면제년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째 되면은 무조건 면제년. 이때는 뭐 언제 빚졌던 간에 7년은 무조건 다 빚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종 같은 경우는 여기 이해에 종이 됐으면은
이때부터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될 때 이때 해방되는 것이지 면제년이 해방되는 게 아니라 면제년은 빚을 해방시켜주는 때가 면제년인 거예요. 그리고 종은 무조건 들어온 대로부터 6년 봉사하면 7년째는 무조건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7년째 해방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인이 너무 좋을 경우는 귀 뚫린 종으로서 귀 딱 뚫고 이제 평생 종으로 있겠다고 서약하고 이제 그리고 평생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여기에 면제년은 7년마다 진행되는데 안식년이 곧 면제년인가요? 그렇죠. 안식년이 면제년입니다. 안식년이 면제년이에요. 그래서 제7년이 안식년이고 그 해가 면제년입니다. 안식년에는 면제년이니까 무조건 빚을 다 탕감해줘요. 그래서 종을 산 경우는 그 해와 관계없이 6년 동안 봉사하고 7년째는 무조건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이제 면제년, 안식년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안식년, 면제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희년은 면제년 바로 다음 해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면제년에는 노예들은 다 해방이 될 텐데 희년에 해방시킬 노예가 있었던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면제년은 빚만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예 해방은 항상 7번째 되는 어느 해든 간에 7번째가 되면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희년인데 희년은 너무 좋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얼마나 좋은 해냐면 여기 봐요. 7년이 7번 반복되면은 49년이잖아요. 그 다음 해가 안식년인데 여기 희년인데 50년째가 되면은 이제 이 희년입니다. 기쁜 해입니다. 왜 희년이냐 하면은 50년대가 되면은 모든 빚에서 해방, 토지에서도 해방, 노예에서 다 해방되는 거니까. 이제 이거 봐요. 희년이 얼마나 좋은 해냐면은 이제 노예가 이제 노예로 들어와서 1년, 2년 봉사했습니다. 봉사했는데 원래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봉사하고 7년째 해방돼야 되는데 희년이 걸리면은 1년, 2년, 3년째가 희년이면요 3년밖에 봉사 안 해도 이때 무조건 해방이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희년이 걸리면 이건 막 복이 터지는 거예요. 복이 무조건 다 해방이니까. 그래서 희년은 모든 노예 해방입니다. 그래서 1년 된 사람도 봉사해도 해방, 5년 돼도 해방, 2년 돼도 해방, 무조건 해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년하면 제일 기쁜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신년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딱 펼치고서 이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오셨습니다. 그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죄인들, 모든 노예들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해방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희년이 제일 좋은 해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빚진 사람은 최고 소망하는 게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이제 빚진 사람은 면제년 원하잖아요. 근데 노예로 된 사람은 이게 이제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는 이제 해방된다. 그런데 이제 희년이 걸리면 무조건 해방이니까 최고 좋잖아요. 해방. 그래서 우리는 죄에 팔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냥 당장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의 빚에서 해방이 되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대로 그냥 기업에 돌아가고 영원한 기업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복음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